우리가 시험을 볼 때 만약에 답이 하나라면 나머지는 다 틀린 답입니다. 그러나 틀린 답들 중에서도 비교적 정답에 근접한 틀린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틀리는 이유는 확실히 틀린 답 때문에 틀리나요? 아니면 근접한 틀린 답 때문에 틀리나요? 그렇죠. 근접한 틀린 답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 타종교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단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단 때문에 무너지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비교적 정답에 근접한 틀린 답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같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모두가 답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전도했으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했으니까 다 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가룟 유다는 근접한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근접해 있었지만 틀린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돈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다녔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배당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근접해 보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도 제2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이랑 근접했다고. 답이 하나라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데 예수와 근접해 있다고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가 결국 어디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기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밤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한밤중이 감옥 안이 어떤 현장이 되냐면 전도의 현장이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한밤중입니까? 한밤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한밤중이 전도의 현장, 살리는 현장, 성령의 현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개 간수들과 가족들이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두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루디아의 집은 그 집이 뭐가 되어 있던 겁니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다른 데 건물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되어 있던 거죠? 교회였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교회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갔죠? 가니라라고 성경이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니라. 사명이 필요한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가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만남도 있고 위로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우리 청청수련회를 우리 세계교회에서 일산동지방연합회에서 수련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전해줬던 그 메시지 하나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What is your mission? 너의 미션이 뭐냐? 그 말에 청년들이 울기도 했고 결단도 했지만 간 사람은 누굴까? 우리 오늘 청년들도 그날 말씀 우리 들으면서 What is your mission? 성도님들도 같이 들었잖아요. 만남도 있고 위로도 있었지만 간 사람, 과연 사명을 향해서 갔던 사람은 누굴까요? 역행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역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2년 동안 이 저자는 매일 2시간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썼다는 거야. 두 가지.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썼다는 거야. 근데 그 책의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가르쳐줘도 대다수는 하지 않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한 사람들은 핑계대기
탓하기를 시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남도 있고 위로도 있는데 뭐가 없죠? 가는 게 없는 거야. 교회가 살아있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at is your mission? 너의 미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바울과 실라는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지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점으로 끝나고 있나요?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의 지도가 있나요? 너 가. 저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해. 네가 가. 저 영혼의 위로가 필요해. 네가 가. 저 영혼 손을 잡아줘야 돼. 네가 가야 돼. 하나님 안 가요. 저 못 가요. 저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가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일을 당했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수없이 맞았습니다. 저 맞았는데 어떻게 가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 피 흘렸는데 어떻게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탓하고 상황 그 비관론적인 그 모습에 빠져서 안 갑니다. 그러나 사명의 사람들은 간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한번 사진 넘겨주시면요. 빌립보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밤가볼리, 아볼로니아 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 남서쪽으로 갈 때까지 바울이 160km를 걸어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다 보니까 큰 상권 교통이 발달한 곳이고 무엇보다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빌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이제 기억하시겠죠?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먼저 어디를 찾았죠? 네, 이제는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관례대로 어디를 찾았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냐면 회당이 없었죠.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에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 회당을 찾았을까요? 회당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기자는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이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오도스라는 단어는 습관이나 버릇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이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벤트로 한 게 아니라 그의 습관이고 그의 일상이었고 그의 버릇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라미,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아, 우리 이제 보겠지만 베레아, 아덴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뭐였냐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전도가 일상이 아니라 뭐죠? 이벤트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호흡이고 일상이 아니라 이벤트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일상이어야 되는 건데 이벤트로 합니다. 밥을 먹는 것을 어렵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게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잖아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일상입니까? 행사입니까? 일상이잖아요. 숨 쉬는 거, 물 먹는 거, 식사하는 거 일상이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기도는 일상이 돼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텍사스에서 뛰었던 추신수가 4번 타자로서 있을 때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서 추신수가 이 텍사스 팀에 몇 시에 출근하는지 봤더니 새벽 4시 반에 출근합니다. 근데 그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몇 년 동안 했냐면 17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17년. 그러니까 추신수라는 선수에게는 새벽 4시 반이 일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해보자. 이게 이벤트로서 17년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들도 신앙이 이벤트로 그냥 뭐 수련했을 때 그냥 갑자기 뜨거웠다가 또 확 내려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뭐였냐면 이벤트였던 겁니다. 수련회 때 그런 분위기 좋을 때 좋은 목사님 있을 때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 순식간에 막 올라갔다가 그냥 한순간에 내려가. 그러나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끝나지 않고 2차 전도여행으로 2차 전도여행에서 끝나지 않고 3차 전도여행으로 갈 수 있는 거 전도가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영국이 가장 타락했을 때 부흥 운동을 일으켰었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일기를 읽어보면 새벽 4시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리교는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드. 이 별명이었던 거예요. 이 별명이 어떤 별명이냐면 규칙쟁이, 규칙쟁이. 새벽 4시에 기도하러 가요. 낮 12시에 기도하러 가요. 그 시간이 되면 성경을 봐요. 어느 시간이 되면 교도소에 가서 봉사하러 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벤트로 한 게 아니라 일상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걸 이벤트로 하면 어느 시간일 때는 나 잘 도와주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 사람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벤트였으니까. 선교하는 것도 이벤트고, 섬기는 것도 이벤트고, 사랑도 이벤트고, 기도도 이벤트고, 예배도 이벤트고. 오래가기 어렵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광야에서 그들의 일상이 뭐였는지가 다 드러났어요. 물 없으면 어떡하죠? 원망. 조금 배고프면 어떡하죠? 원망, 불평. 조금 더우면 원망, 불평.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불평이고 원망인데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가보시면 가나안 땅을 뭐로 만드냐면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불평이고 원망이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가본들 일상이 불평이고 원망이면 가나안 땅을 뭐로 만드냐면 지옥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보내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잘못된 일상, 잘못된 거품을 다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건물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떡을 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가 강력했습니다. 예배에 모이는 거 날마다 일상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거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 일상이었습니다. 날마다였습니다. 이벤트로 음식을 떼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날마다가 튼튼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만 이벤트로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마다의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첫 토세 때 이호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호셉 목사님이 20살 때부터 저랑 이제 친구입니다. 그 가정을 제 아내도 오랫동안 봐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이호셉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딱 설교 강단에서 내려와서 저랑 이제 집에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이호셉 목사님은 강단 아래에서 모습이나 강단에서 모습이나 똑같으시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동안 저한테 한 번도 여보는 강단 아래서 모습이나 강단에서 모습이 똑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 이야기 참 칭찬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목회자는 이 강단 위에 올라왔을 때 그럼 오늘도 제가 만약에 기도가 이벤트가 되고 오늘 찬양인도가 이벤트가 되고 말씀 전하는 게 이벤트가 되면 저의 목회가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오늘도 이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목회가. 그러나 저의 목회가 기쁨이 되는 건 날마다가 튼튼하면 저는 이 자리도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날마다가 타락해 있고 날마다가 변질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 주일날 11시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세련되어 있는 모습으로 선다고 하면 저는 매주가 곤욕일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에서 바울이 며칠 머무른 거죠. 새 안식일이니까요. 20일, 그러니까 3주를 머무른 겁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160km 왔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던 건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읽어봤지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 야손의 집에 막 불량배들 막 데리고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들 데리고 와서 이 바울과 신라를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로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에 엄청나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신라가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머무른 거죠. 짧은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단순히 인간적으로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전한 그 복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야. 헬라인들과 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이 기브인들, 이들은 유대교로 회심한 사람들일 거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뭐 경외하겠지만. 그랬던 이들이 바울과 신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세웠었어요. 따르는 사람들. 듣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듣는 사람은 있지만 따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은 있지만 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은 없는데, 바울과 신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세워졌냐면 따르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바울과 신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헬라인들과 이 귀부인들,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뭐가 세워진 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편지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요. 어떻게 이 짧은 3주 동안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제가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10,000시간을 투자를 하면 전문가가 되어 있대요. 어떤 한 분야에 10,000시간을 사용하면 전문가가 되어 있대요. 그러나 10,000시간을 다 사용했다고 다 같은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똑같이 일반 시간을 들여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운동을 했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 이유는 바로 질의 차이라는 거야.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간을 채우다 보면 10,000시간을 채울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근데 누구는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안 따른다라는 거야. 뭐가 차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과 신라는 이 3주간의 시간에 뭐를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해를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전했습니다. 어떤 만남은 1년을 만나도 10년을 만나도 이제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은 만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점점 가까이 알아갈수록 점점 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은 30냥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교회를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주를 부딪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고, 아니면 특정한 인물이 그리스도고 돈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10년, 100년을 다녀도 그에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오늘 바울이 3주간 핵심적으로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을 이제 오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근데 제 앞에 이제 한 청년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막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도 성숙하지 않았지만 더 성숙하지 않을 때여서 장난기가 너무나도 심할 때여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손을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데 그렇게 찬양하고 눈물 흘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옆에 사람이 손을 드니까 같이 손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고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뭐라고요? 히브리어. 둘 다 어떤 의미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도 이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네. 글쎄 메시아가 뭐지? 그리스도가 뭐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둘 다 의미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여러분의 이제 그 고백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양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만큼도 못한 태도로 여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옆집 아저씨만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일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박해가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수천 년 전에 그 조상들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줬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였잖아요.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 모세처럼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미라클 메이커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확장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 때거든요. 다윗 왕 때 근동을 제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 예수는 목수였고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죽었고 갈릴리 총구석의 아웃사이더였고 왕따였는데 그가 예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자기를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그분 좀 만나보세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나 무시해? 제가 만약에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시는 분을 그분을 주인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고양시 유지를 좀 만나게 해주던지 아니면 100억대 부자를 만나게 해주던지 그런 사람이 나의 메시아지.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그 아웃사이더 이 목수 형편없는 자가 나의 메시아라고? 유대인에게는 그건 미친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수의 월급이 뻔한데 노예를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황제 같은 그 권력자가 자유해질 수 있지. 목수의 월급이 뻔한데 그 월급 받아가서 어떻게 노예를 자유해질 수 있겠다고?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모독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못 박았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뜻을 풀었어요. 너희들이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를 당한 거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다. 원래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모세가 정치적인 해방은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나라의 붕을 이룰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죄도 모세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의 그 영원한 죄의 문제를 다윗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것을 바울은 고백했던 거야. 전했던 거야.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이 귀부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수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갈릴리의 이 아웃사이더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분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아직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내 영혼이 자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아직도 모세를 기다리고 아직도 다윗 왕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 샬롬을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상담가입니까? 예수님이 정치가입니까? 예수님이 교육가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옆에서 가장 예수 소리를 많이 듣고 메시아 소리를 많이 듣고 구원자 소리를 많이 들었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고향에서는, 이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요. 교회 생활을 우리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교회는 그냥 고향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만큼도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진짜 내 지금 사업이 완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만날까요?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대학의 판도를 바꿀 입학 사정관을 만난다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약해 빠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 우습게 여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우리 삶의 태도와 우리 자세와 우리 고백 속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이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귀족 부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기합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시기합니다.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이 뭐냐면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나갈 때 이래도 떠들어대고 저래도 떠들어댑니다.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입니다. 그 불평의 뿌리에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닌 겁니다. 자기와 시간이 안 맞는다. 자기와 생각이 안 맞는다. 자기와 다른 사람이 있다. 불평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니까요.
여러분의 불평의 뿌리에 과연 예수가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 솔직하게 찬양하면 김기승은 그리스도, 김기승은 그리스도.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솔직한 찬양일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와 아마 디모데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단순히 사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가정으로요. 복음이 무엇이죠? 임금. 우리 인생의 임금은 이제 내가 아니라, 선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라는 이름 딱 2번 등장합니다. 딱 2절 등장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딱 2단어밖에 안 나오지만, 2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받아들이는? 가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가정이 뭐가 된 거면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든데 피곤한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손은 자기 집을 연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야손은 자기 집을 연 거예요.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집이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오지만 이런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우리도 야손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이름이 2번? 아니 성경에는 야손이 아니라 아무개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등장했겠어요. 얼마나 있겠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야손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받아들여서 이 야손의 집에 깡패 데리고 오고 난리 나고 소동 나고 완전 큰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복음을 맞아들였도다. 하나님의 사역을 맞아들였도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맞아들였도다. 나의 물질에 하나님의 사역을 맞아들였도다.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맞아들였도다. 같은 야손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답에 근접해 있긴 하지만 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해왔지만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형편없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갈릴리의 변두리에 있는 이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들도 이 유대인처럼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인생에 아무런 해결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인생에는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야성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태도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존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그 자리에 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또다시 여러분의 삶이 죄악된 모습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리를 오늘 시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가정에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직장에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시간에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터전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있길 우리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삶의 고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는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 시간에, 우리 물질에, 아버지는 내가 나아가는 그 미래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몫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는 갈릴리 변두리에 계신 예수님이 보잘것없처럼 느껴져서 아버지는 우리들도 아버지는 다윗왕을 원하였고 다른 것을 원했었던, 다른 그리스도를 원했었던 우리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원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그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삼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그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전부이신 예수님, 아버지는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그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의 미래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아버지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시간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만 예수로만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것을 더 원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정리되고 아름다운 그 정리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